인자하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야 정신이 그의 열매 물을 입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오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복된 추수 감사 예배를 주셔서 저희들 주님께 나와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일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려사 우리 맘에 항상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리어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할 때 기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체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상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엽전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엽전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임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저희를 대표해서 차기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뜻과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되돌아보면 감사의 제목이 너무도 많았음에도 그동안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불평과 원망으로 주님을 근심하게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노력과 실력으로 된 것이라 착각하며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형편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밀턴밀 한인교회를 은혜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해밀턴밀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남은 시간도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으로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정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회개와 결단 그리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기를 바라십니까? 건강하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그쵸? 다 건강하게 바라시죠? 그러면 건강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건강하려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운동을 하십니다. 또 뭐 하십니까? 식단을 조절하시고 이게 좋은 음식을 드십니다. 또 뭘 하시겠습니까? 기도도 하셔야죠. 예,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또 이제 병원에도 가시고 약도 드시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건강하기를 바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들은 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은 끊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을 다 아시죠? 근데 운동하는 건 난 싫으니까 숨쉬기 운동만 해야지 라고 하기도 하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이렇게도 하는 거죠. 술이나 담배를 끊어야 되는 건 알지만 이제 오늘 모임은, 오늘 술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술자리니까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안 해야지. 때로는 오늘은 너무 내 심신이 고달프고 힘들었으니까 오늘까지만 한 대 피우고 내일부터는 피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내가 건강해지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지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보다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 주는 즐거움이라고 할까, 재미라고 할까, 쾌락이 더 커서 건강한 것보다는 그 다른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건강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이것들이 나에게 주는 재미랄지 쾌락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알코올이나 니코틴이 없을 때에 내 몸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못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건강을 하는데 건강한 한 부분이 이제 깨어지고 잃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그동안 나에게 쾌락을 주던 것들을 끊을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것은 이미 내 마음과 행동의 습관화가 되어서 여러분 이제 못 끊는 겁니다. 이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육체의 건강은 마음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럼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불행하기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다들 행복하기 원하시죠?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를 드리시죠. 또 무엇을 하십니까? 행복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네?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 돈도 버셔야죠.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표정이 아까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할 때는 나름대로 나도 대답할 게 있어요 하고 막 대답을 하시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세요? 여쭤보니까 표정에 뭐라고 답을 해야 되지? 이렇게 잘 답이 떠오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신다고요? 네, 사랑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명상을 하기도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그렇게 행복해지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육체의 건강과 원리가 똑같습니다. 마음의 건강, 행복에 도움되는 일들은 하고, 마음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은 끊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들의 심령의 건강을 위해서 끊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끊어야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게 될까요? 뭘 끊어야 될까요? 크게 해주셔야지. 제가 안 들려요. 멀어서 여기. 네? 술, 담배를 끊으면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의 건강도 좋아지시겠죠. 네. 미워하는 마음, 욕심, 화를 내는 것, 유혹, 그런 것들을 끊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더 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더 해야 될 것들. 감사, 기도, 또 뭐가 있을까요? 더 해야 될 것은? 예. 여러분, 감사를 하면은 행복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면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거짓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그러한 비난의 아버지는 사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탄은 항상 하나님과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 원하시고, 사탄은 우리가 좌절과 낙심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러면 사탄은 뭐라고 할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불평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 시간과 마음의 힘을 다 소진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사람들이 보통 불평을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15번에서 30번 정도 한다 그럽니다. 30번이요? 아니, 저는 그렇게 불평을 안 하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실험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핸드폰에 녹음 기능을 켜놓으신 다음에 잠이 들 때까지 이제 켜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하루에 불평을 또는 원망을 또는 비난을, 비판을 몇 번 했나를 세보는 겁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불평이나 원망이나 험담이나 이제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표현들에 속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과 표현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잡초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우리 인생에 부정적이고 불행한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양자 물리학이라고 많이 드셨죠? 예, 그래서 요즘 컴퓨터도 양자 컴퓨터, 요즘 그래서 양자 컴퓨터 만드는 회사들이 좀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자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게 양자 역학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의식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옛말에 일체유심조라는 말 들어보셨죠?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라도 진짜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 물리학은요, 우리의 구성된 것이 분자와 원자, 그래서 분자와 원자가 이렇게 확고한 딱 고정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양자 역학에서는 이런 것으로 보지 않고 진동이나 에너지로 봅니다. 진동이나 에너지. 우리의 감정도 주파수고 파동이고 우리의 생각도 주파수와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아우라 이런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주파수와 진동이 결정되고 그것이 발산돼서 우리의 현실 세계, 물질 세계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높은 주파수 진동을 유지하면 매우 창조적이고 통합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낮은 주파수와 진동을 유지하면 굉장히 파괴적이고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면 높은 선한 긍정적인 주파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쉽지 않은 거죠.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긍정적이고 선한 높은 진동과 주파수를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나를 나쁜 쪽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하시죠? 화가 나면 화를 내시죠. 속이 상하면 속상한 티를 팍팍 내시죠. 예. 그게 뭐냐면 내 생각 속에 있는 내 감정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말이나 그런 걸 통해 표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부정적이고 낮은 주파수 진동으로 가득 찬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습관은 어떤 행동이 반복될 때 생기는 건데 불평하고 비난하는 습관이 가졌다는 것은 오랫동안 내가 불평하고 비난해서 그것이 나에게 습관화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내가 부정적인 것으로 습관화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습관화를 역습관화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역습관화. 내가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여러분 그런 그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내가 지금 안 좋은 상태라면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돌봐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역으로 내가 높은 주파수의 높은 파동의 사람으로 습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계속해야 이런 습관화가 바뀌느냐? 어떤 분은 뭐 22일 동안 해야 된다. 또 저희는 이제 40일 작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40일 동안 해야 된다. 답은 역습관화가 될 때까지 이제 습관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하면 재빨리 혀를 깨물어서 그 말을 못할 뿐 아니라 다시 목구멍 속으로 쑥 집어넣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과 행동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의 말과 생각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큰 종을 땡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땡 하고 끝나나요? 땡 이렇게 되잖아요. 파동과 울림이라는 거죠. 울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기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정적인 사람이든 긍정적인 사람이든 모두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끌립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여러분 있으면 그 근처에는 가기 싫어합니다. 어떤 분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 근처에 가시겠습니까? 제일 재밌는 구경이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긴 합니다. 그래서 구경을 해도 가서 친구가 되라. 그러면은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싸우는 분들과? 그럼 나랑도 싸울 텐데. 그냥 구경은 재밌지만 나는 친구 안 할래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생각과 행동을 생각이나 가지고 있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도 긍정적인 사람과 친해지고자 하지만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을 피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인 말을 막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영향을 받아 부정적이 되고요. 긍정적인 말을 막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그 옆에서 긍정적이고 즐거운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상대방도 듣지만 내가 내 귀를 통해 듣습니다. 그래서 내 뇌와 내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막 하면은요, 그 말과 파동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에 긍정적인 에너지와 공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긍정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신다. 구하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내 기도 제목을 요청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구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긍정적인 것을 구하면 긍정적인 것을 주실 것이고 부정적인 것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것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럴 리가 있나요? 제가 부정적인 것을 구할 리가 없잖아요. 저는 항상 긍정적인 것만 기도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때로 이렇다고 말씀들 하시죠. 기도한 건 아닌데 내가 너무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서 내가 마음속으로 구했는데 나도 모르게 구했는데 주님이 그걸 들어주셨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긍정적이고 감사가 가득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걸 구하게 될 때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응답이 있게 될 텐데 만약에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우울해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나도 모르게 침울한 것을 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이건 심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가져다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듣고 지나실 수도 있지만 누가 또 들을 수 있습니까? 사탄이 듣고서 네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고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것을 다 갖다 주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속상하고 또 원망도 되고 불평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가 좋고 그 다음에 또 관심을 받을 뿐 아니라 내 상황을 좀 이해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공감해주고 위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고 속상했겠어요. 그 사람 어떻게 그랬대요. 이제 이렇게 반응을 받으면서 때로는 내가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실패에 대한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한 이제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것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잠시간의 위로가 될 수 있고 잠시간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나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는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고 이해해 주는 것 같지만 아유야 저 사람은 그렇구나 너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다음부터는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장기적인 관계를 깨트리고 해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분출이 되면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 소모시켜 버리고 방어적이고 부정적으로 만들거든요. 내가 원하는 이해나 관심이나 위로가 아니라 내가 뿜어낸 부정적인 에너지가 오히려 돌고 돌아 3배, 4배 더 강력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돼서 내게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부정적인 경향은 부정적인 것을 끌어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옛말로 유유상종이라 그럽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끼리 모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이 더 강화된다라고들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학자들의 연구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내가 날 볼 때
나는 부정적이세요? 긍정적이세요? 네. 그럼 제가 이게 뭐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예를 드리겠습니다. 컵에 물이 딱 절반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컵에 물이 절반이나 있네. 그러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거고, 뭐야, 컵에 물이 절반밖에 없어? 라고 하시면 부정적인 경향의 성을 가지고 있대요. 어떠신가요? 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든 일은 여러분 중립적입니다. 중립적.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일이 앞으로 잘 될 수도 있고 이 일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떤 일이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는 겁니다.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걸 대하게 되면 그 일이 부정적인 일로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일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내가 대처하는 내 말과 행동이 긍정적인 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고 부정적인 분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정적인 에너지와 말과 행동을 할지라도 결과는 긍정적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평이나 원망이 없으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사실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억울하게 재판받고 억울하게 판결받고 억울하게 매맞고 억울하게 창에 찔리고 손발에 못이 막히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강도들도 하나님을 포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너의 정상적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불평도 한마디 원망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사람들이 하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비난에 별로 반응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하는 불평이나 원망은 사탄을 우리의 삶 속으로 이끌어 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더 큰 불만과 더 큰 비난과 더 큰 원망거리를 가득 던져놓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권세를 모두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심령 가운데 누가 들어와 계시다?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주파수와 진동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기쁘고 행복한 주파수를 계속 발산해 주시는 거죠. 그럼 그 기쁨과 감사함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내 생각 속에 가득 차고 내 표정을 통해 나오게 되고 내 말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 믿고 났는데 얼굴 표정이 굉장히 유해지고 밝아지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되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밝고 긍정적인 그러한 그것을 계속 발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에 온화하고 따뜻함이 있고 내 생각과 인상을 통해 그 온화함과 따뜻함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습관을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거꾸로 역습관화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습관화하는데 매우 도움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뭐 합니까? 기뻐합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뭐 합니까? 아니죠. 항상이잖아요. 항상. 다시 기쁜 일이 있을 때 뭐 합니까? 슬픈 일이 있을 때 뭐 합니까? 아직 자신이 없으셔. 슬픈 일이 있을 때 기뻐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목사님 말씀하시지? 슬플 때는 슬퍼해야지 뭘 기뻐하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 분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의식적으로 기뻐하고 내 마음 상태를 우울하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서 시선을 돌리라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즐거움을 준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기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여러분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기뻐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슬퍼도 할 수 있고 힘들어하기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 숨을 쉬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아직 사지가 멀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3억 드릴 테니까 두 눈을 제게 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3억 받고 두 눈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드릴 의향이 없습니다. 5억 드릴 테니까 다리를 주세요. 제 다리로 교체하겠습니다.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드릴 의향이 없어요. 그러면 두 눈이 있고 두 다리가 있고 두 손이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되세요? 안 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손이 이게 힘드셔가지고 안 되는 분 되게 많으세요. 우리가 손가락을 가지고서 여러분 일할 수 있고 타이핑을 칠 수 있고 전화기를 이렇게 뭘 보시든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어떤 일이 발생해도 나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구원입니다. 내가 어떤 사업에 실패했든, 내가 사고가 나서 팔다리를 잘렸든,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던,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아무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추방을 당해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종교인들은 다 빼앗기고 시베리아 벌판에 그냥 내버려졌습니다. 거기서 얼어 죽어가면서도 나의 구원을 뺏지 못함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주 큰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주파수가 우리의 파동이 낮아지고서 부정적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시면 좋습니까?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평하지 않도록, 화내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로 나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잠깐 멈췄다가 기도해도요, 그러면 화가 누그러지고 속이 덜 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불평의 원인, 나를 화가 나게 만든 그것만 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관심을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해결책을 찾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은요, 불평과 원망의 원인까지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면에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 원하는 것을 주님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고 그 집은 돈 없다면서 맨날 해외여행을 가. 그다 뻥이 와서 돈 없다는 거,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그분이 왜 그런 불평을 했을까요? 나도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우리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부러워. 그러니까 부러움을 뭘로 표현하는 겁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비난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때 불평과 원망을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빠지는 거예요. 그때 딱 멈추고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솔직히 부럽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니까. 주님 부럽습니다. 저도 해외여행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죠. 아니 물론 여러분 한 2번 기도하고서 왜 안 주시지 끝, 이게 아니고 주님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삶 속에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기반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가져다 주시고 결국엔 가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고요, 여전히 부정적인 기운으로 나를 묶어놓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나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주파수와 진동을 높은 차원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셋째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에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에는 감사하고 불평할 일에는 안 속으시는 거야. 불평하고 그거 나오셨자 했더니 불평할 일에도 감사하고. 아이 목사님,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여러분 세상에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감사할 거리가 다 있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그럼 보이시면은 저를 보라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감사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못 보는 분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또 이제 요즘 입맛이 좀 없으세요? 입맛이 없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맛이 없는 분도 드실 수는 있잖아요. 병원에 가시면 여러분 드시지도 못하고 주사바늘 꽂고 계신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분들을 볼 때 내가 입맛이 있든 없든 아직 내가 내 손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가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화장실에 혼자 힘으로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못 가셔서 병원에 누워 계신 분이 또 그렇게 많으세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 용서함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주 용서함을 받으셨죠? 감사할 거리가 있으신 겁니까? 없으신 겁니까? 그 무엇보다 감사할 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천국 백성이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의 그 지위이자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이걸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또 내 심령 한가운데 계시면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이게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자기 힘과 능력으로 다 헤쳐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여기 계시면서 너무나 좋은 에너지와 파동과 또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감사를 이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한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 생기게 될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감사를 누구에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하시죠. 자, 감사를 안 하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화날 일, 불평할 일, 원망할 일, 속상할 일, 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가 시선이 어디로 향합니까? 여기에서 고개를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자원을 내 삶 속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과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만 쏠려 있게 되면은 여러분, 나는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지금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움이 외부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죠. 그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시선 하나님으로 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도 좋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말을 통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감사함을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이 감사의 긍정적인 것으로 강화시킵니다. 그러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돌보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긍정적으로 강화되고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게 되고 근심거리에 집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심거리가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근심거리를 그만 바라보고 그 근심거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심을 통해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감사할 것을 찾아보는 데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은 기쁘고 그 다음에 행복감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근데 이제 탁 부딪혀가지고 몸이 튕겨 나갔습니다. 튕겨 나갔는데 그분이 이제 튕겨 나갔으니까 온몸이 다 깨지고 찢어지고 부서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또 하필이면 진창에 처박혔어요. 머리부터 팍 그래가지고 이제 진흙 속에 여기까지 다 차고 끝에 요만큼만 남고 다 처박혔대요. 근데 그분이 그때 든 생각이 감사하다. 조금만 더 처박혔으면은 아예 숨 못 쉬고 죽었을 텐데 그래도 연필심만큼 요만큼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숨을 쉴 수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감사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3시간 동안 그 숨을 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답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드디어 이렇게 지나가는 차가 발견해서 신고를 하고 와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끊어 올려주는데 뭐 팔다리 부러지고 뭐 난리가 났죠. 여긴 다 뭐 쓸려지고 없고 그런데 요만큼 남아있는 대로 숨 쉬다가 2코로 숨을 쉬는데 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만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긍정적이고 주님에 감사하고 결국은 살아나셨고 결국은 다 성령과 수술하셔서 온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행복과 돌보심이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불행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희가 이제 이따가 다 녹음해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100번 여러분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심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감사를 표현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저희들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놀라우신 은혜와 돌보심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심을 통해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들 우리 성도님들 추수감사에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귀하게 준비해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복과 은혜로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더욱더 감사할 제목들이 많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감사함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감사함을 표현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희들도 일 뿐 아니라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 더 드림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일에 쓰임받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저희들에게 더욱더 많은 감사로 가득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감사를 주님께 드림을 통해 더 많은 감사를 우리의 삶에 이끌어드리고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나가기로 소원하는 해밀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